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의 생명을 누려라 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리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사망의 때가 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내가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리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봤던 시편 107편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말씀입니다.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우리가 흑암, 사망의 그늘, 공고함, 쇠사슬에 매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때를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흑암의 때, 사망의 그늘, 공고함, 쇠사슬에 매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이유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음 절 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아까 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통의 때를 지나게 하십니다. 왜요? 그 죄악을, 그 사망의 때를 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의 때가 온다라는 거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르짖게, 즉 회개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고통에서 구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던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고통과 환난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회개와 통회를 통해서 구원케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무엇이 넘치기를 원하시냐 그러면 찬송이 넘치기를 원하셔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생명이 이미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증거 중에 하나가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찬양하고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아까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이미 건져주셨거든요. 이미 우리는 간증거리가 있는 자들이요, 이미 노임받은 자들이요, 이미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누군가 감사하는 자예요.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를, 의지적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탕자의 이야기는 실은 우리들이 걷는 길과 비슷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찬양해야 돼. 그러면 사단은요, 우리에게 뭐하게 하느냐 그러면 감사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탕자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탕자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탕자의 출발은 어디냐 그러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탕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모습이. 그것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께 나아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데서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제가 기도했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했는데 아마 그러한 문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한 문장들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 기도 가운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어떨 때는 주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써냈어요.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거기에서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한번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흑암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공고에서, 쇠사슬에서 노임받기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터지고 찬양이 터졌다는 것은요, 이미 그 고난과 역경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때는요, 너무나 어려운 때를 지나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우리가 실은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의 시대에 믿습니다고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차이가 너무나 커요.
성경의 때에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에서 배제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 사이에서 배제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있어요? 이슬람권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들 역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땅에서 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요, 오늘 현재 이스라엘에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리고 성경의 시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생명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로마 황제 시대에는요, 다신론을 인정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 예수 믿어도 돼, 이것은요 문제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신론, 나는 예수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순간 이거는 죽임당하는 거였어요. 왜냐 그러면 로마 황제 자체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 너 누구든 믿어도 괜찮아, 그러나 다신론이었어요. 자, 예수도 믿어, 나도 믿어, 내가 곧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는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고난의 때를 지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뭐가 많이 나오느냐? 천상의 예배가 나와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양들이 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그 고난의 때의 극복에 가장 정점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찬양과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강구만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탕자는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있는가는 탕자처럼 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이게 탕자의 모습이고 어떨 때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엎드릴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엎드릴 줄 알아요.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떨 때는요, 탕자처럼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머무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고통 해결됐을 때에 그대로 남아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뭐하냐 그러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얻는 순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그러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곳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먼 나라에 가버리는 거죠. 그 먼 나라에서 다시금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아까 저는 예수의 생명을 누려라,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이 예배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탕자는요,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지 않게 됩니다.
탕자가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가증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돼지 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탕자는 돼지 치는 일을 했고, 거기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어서 비참하게 됩니다. 이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까처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돌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회개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탕자는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허비하게 됩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감사와 예배의 자리, 즉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실은요, 아까처럼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첫걸음은 내가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에 머물러서 그것이 해결되자마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다. 즉 이에 스스로 돌이켜, 즉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즉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예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그 고난과 역경의 때에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통회하지 못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요,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탕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었을 때 이에 스스로 돌이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이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주냐 그러게 되면, 너 깨달았니?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깨달은 걸로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너 말씀 들었니?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깨달은 데에서 멈춰라, 말씀 들은 데서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탕자의 은혜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말씀 들었니? 오케이, 잘했어.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듣는 현장에 앉아 있었니? 오케이, 됐어, 거기까지. 오늘 깨달았니? 깨닫는데 잘했어, 거기까지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탕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탕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탕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누구냐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땀을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땀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두 사람이 공통점인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누가 무너지지 않느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즉 깨닫고 행동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왜 아버지가 탕자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있느냐 그러게 되면, 이때 당시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받는 것은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어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행했다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탕자였어요. 돌에 맞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탕자를 보고 죽이기 전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쨌든지 간에 탕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21절 말씀 보게 되면 탕자가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 아버지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다음 절입니다. 다음에 보여주세요. 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오늘 예수의 생명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셔요.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를요 뭐 해주시느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시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십니다. 근데요 아까 말씀의 제목을 예수의 생명을 누려라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흑암의 때, 우리가 사망의 그늘, 우리가 공고의 때, 우리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때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 받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왜 흑암에 살았는지, 왜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지 누가 더 잘 아냐 그러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와서 새 옷을 입었고 가락지를 끼워 주셨고 신발을 신겼고 잔치를 벌여 주셨는데, 탕자가 무엇을 알고 있냐 그러면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과거의 삶을 누가 더 잘 알고 있냐 그러면 탕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의 생명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것에 더 나아가서 과거의 모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로 덮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아버지 앞에 있으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즉 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예수의 생명이 아무리 나타나더라도요,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안에서 흑암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과거에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보게 되면요, 요셉이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39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로의 친이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요, 자신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자신이 형들에게 팔려갔다는 사실을 요셉이 너무나 잘 알아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실 때요, 이 상처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요셉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는데 뭐에 머물러 있어요? 구덩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졌고 팔아버린 그 사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치는 은혜의 자리인데, 위치는 생명의 자리인데 이 심령에서 터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50장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게 됐을 때요, 누가 벌벌 떠냐 그러면요, 그 요셉의 형들이 벌벌 떨게 돼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6절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그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누가 구덩이에 던졌죠? 이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형들이 지금 예굽에 와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노임받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형들이 그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요셉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과거에 자신들이 구덩이에 던졌던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자마자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왜요?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예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중이에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지금 형이라 말도 못하고요, 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뭐 했더라? 울었더라. 누가 울고 있어요? 요셉이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용서했는데, 이미 품었는데 아직도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한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안타까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때 요셉이 울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한 그 요셉의 형들 보면서, 요셉이 그 형제들, 즉 요셉과 더불어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종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미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주셨어. 이미 줬잖니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누가 가장 안타까워할까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의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항상 묶여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아버지가 주신 새 옷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끼워주신 가락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잔치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신발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새 옷 못 입겠어요. 아버지 나 가락지 못 끼겠어요. 아버지 나 신발 못 신겠어요. 제발 잔치 버려주지 마세요. 저기 가서 종같이 살게요. 그게 마음 편해요. 이게 어쩌면요, 누리지 못하는 탕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누리지 못하는 탕자의 삶을 오늘도 예배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요,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영과 진리로 감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터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예배가 터질 수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믿는 자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보혈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믿는 자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는요, 오늘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감사하는 자예요. 가락지를 보면서 찬양하는 자예요. 신발을 보면서 예배하는 자예요. 잔치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품어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하며 안뜰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가며 하나님 새것이 되었음을 믿으며 과거에서 구덩이에서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